104세 된 할아버지와 99세 된 할머니가 금슬이 매우 좋았습니다. 어느 날 대화를 하는 거예요. 여보, 영감, 왜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으셨나 봐. 왜 그런데? 데려갈 때를 잊으셔서 아직도 안 데려가신 거 아니야?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하나님 들으시오. 하나님이 들으셔서 자기들을 데려갈까봐 우스갯소리지만 104세, 99세까지 살았으면 산만큼 다 산 거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언젠가는 때가 되면 세상을 떠나고 죽습니다. 우리 인간이 존재하는 한 번도 멈춰보지 않는 보편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죽음입니다. 이 세상을 떠나는 것입니다. 이 죽음, 이 세상을 떠나는 것, 이 문제 앞에서 인간은 참으로 무기력하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이 찾아오면 누구나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피할 수 없습니다. 연장할 수도 없고 자기들이 그 죽음의 시기를 조절할 수도 없습니다. 죽음이 오게 되면 그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고 애통하고 절망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장례식장에 가면 거의 비통해하고 슬픔에 잠겨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46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 나사로가 이 세상을 떠나 죽어서 무덤에 장사되어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며 절망하며 무기력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나사로가 그 자리에서 나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그 자리에서 나오라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이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 나오기를 원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자리, 은혜로운 자리, 감사의 자리, 소망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서 나오라는 얘기는 아니죠.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그에게 찾아온 그 자리, 여러분도 아마 그 자리에 있으신 분이 있을 줄 압니다. 어제도 수술하신 분, 병원에 입원하신 분,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시는 분들의 전화를 받고 기도해드렸고 또한 여러 가지 문자와 톡을 통해서 소식을 전해 받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어떠한 그런 자리에 있을지라도 나사로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그 자리에서 나올 줄을 믿습니다. 첫째는 슬픔의 자리에서 나오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그들이 베다니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가정 형편을 보면 부모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부모의 역할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 남매가 부모 없이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삶이 기쁘다고 할 수 있을까요? 부모 없는 삶, 그것도 결혼하지 아니한 미혼의 가정, 참으로 행복하다고 볼 수는 없죠.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 그 가정과 그들을 사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게 너무 감사해서 마리아는 향유를 갖다가 예수님 앞에 전부 부는 그러한 감사는 그러한 가정이었습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는 내놓을 것 없고 불행한 가정이었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러한 가정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그들도 사랑하고 예수님도 사랑했다. 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래 예수님도 사랑했고 그들도 사랑했고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그들이 참으로 세상적으로는 불행했지만은 그래도 은혜에 감사하면서 사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나사로는 그 가정의 가장입니다. 그 가정을 책임지는 그러한 기둥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병이 들었어요. 여러분, 병이 든 것이 이것이 기쁜 일입니까? 오늘 또 몸이 아파서 힘든 사람들이 이 방송을 듣고 오늘 또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여러분 중에도 몸이 아파서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고 힘들 때 그게 기쁜 일입니까? 슬픈 일입니다. 마음이 아픈 일입니다.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아픕니다. 예수님께서 4절 말씀에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라고 하면서 이틀을 더 유하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순간에 나사로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몸이 아픈 것도 슬픈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보냈는데 예수님이 더디 오시는 거예요. 좀 속히 오셔서 좀 치료해 주셔야지. 그 마음이 아프기 시작했는데 그 나사로가 세상을 떠나요.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매우 슬픔에 잠겨 있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33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에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픈 것도 슬퍼요. 예수님이 급히 오시지 아니한 것도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그 아픈 사람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 가정의 기둥이 세상을 떠났어요. 얼마나 마음이 슬프겠습니까? 누가복음 7장 15절에 다윗 성의 가부의 독자가 죽음에고 나오니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니라. 주께서 가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했습니다.
너무도 마음이 아파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세상을 떠나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느냐고요. 이것이 죽음으로 인하여 오는 슬픔입니다. 마지막 슬픔입니다. 여러분, 죽음으로 인한 슬픔 외에 더 큰 슬픔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러한 슬픔에 있는 자가 있습니까? 절망 가운데 있는 자가 있습니까? 가슴이 아파 견딜 수 없는 여러분이 있습니까? 제가 아는 동창 목사님께서는 아들이 1년 전에 교통사고로 1년 동안 병원에 누워 있습니다. 가정은 사기를 맞아서 딱지가 곳곳에 붙어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슬픈지 모릅니다. 저는 그 소식만 들어도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시편 90편 10절에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슬픔과 수고와 슬픔뿐이라.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요, 슬픔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마음이 아프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사야 53장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누가? 예수님이. 슬픔에 잠겨있는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 그 슬픔의 원인을 주었던 나사로가 살아나오면, 물론 병들어 있는 사람은 치료받으면, 완치되면 슬픔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가정의 슬픔의 원인이 오늘 예수님을 통하여서 주시는 말씀 같이 그 자리에서 나오라, 슬픔의 자리에서 나와 기쁨의 자리가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절망의 자리에서 나오라.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은 소망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병이 치료돼, 예수님이 오시면 나사로가 나을 거야, 그렇게 생각했는데 더디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는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좀 일찍 좀 오시죠. 예수님을 기다렸는데 이제 소망이 사라졌습니다. 나사로가 죽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라도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됐습니다. 지금은 살아나지 않을지라도 앞으로 마지막 날에 살아날 줄을 믿습니다. 그때는 소망이 이루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소망이 다 끊어져도 우리는 하늘나라에 소망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없어져도 하늘나라 가면 여러분이 하늘나라의 보물을 쌓는 모든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소망이 끊어졌어요. 나사로가 죽었어요. 냄새가 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덤가에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39절에 주여 죽은 자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잠언서 14장 32절에 악인은 그 환란에 엎드러질지라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여러분, 아무리 늦었어도 이제라도 나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나사로가 죽어서 냄새가 났지만 이제라도 소망을 가지세요. 모세가 80세가 되었습니다.
입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양이나 쥐는 광야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나타나서 이제라도 내가 너를 붙잡아 사용하여 이 민족을 구원하리라. 사라가 89세가 돼도 아들 하나 낳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이제라도 너는 내가 아들을 주리라. 아무리 늦었어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에는 뭐가요? 소망이 있습니다. 어제도 광야 예배를 드렸습니다. 교회 못 나오시고 아프시고 과거에 성가대도 하고 권사님도 했던 분들이 신앙생활을 못하고 계시는 그분들을 모아놓고 광야 교회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토요일날 오후 4시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거기에서 어느 분이, 어느 권사님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20년 전에만 목사님 만났어도, 아니 10년 전에만 만났어도 목사님과 함께 찬양하고 전도하고 예배 드릴 텐데요. 권사님,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 예배 드리잖아요. 권사님이 뭐 하시겠어요? 힘이 있어요? 모든 일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한 가지 할 수 있어요. 그게 먼저 이제라도 입은 살아있잖아요.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침이 안 걸려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가슴이 뜨거워서 불쌍히 여는 마음도 있잖아요. 어렵고 힘든 사람, 고통당한 사람,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자녀들과 사수들을 위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할 수는 있잖아요. 제가 어제 그 설교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생애 중에 가장 빠른 날이 언제입니까? 오늘입니다. 내가 10년만 젊었어도 이렇게 생각하는 여러분요. 그런데 여러분보다 10년이 더 많으신 분들은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제 나이 저 정도 나이만 되었으면. 그분들이 부러워하는 나이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잊지를 말기를 원합니다. 내가 당장 죽을지라도, 아니 죽음에 달릴지라도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자라는 얘기예요. 절망의 자리에서 나오십시오. 아무리 늦은 것 같아도 괜찮습니다. 이제라도 소망을 가지고 나오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하게 됩니다. 밴쿠버에 데리팍스라는 산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리산이라고 하는데, 왜 대리산이나 하는 거 보니까 대리라는 사람이 21살에 다리에 암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암이 퍼지는데 골격증이라고 하는 병인데 다리를 잘라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암이 점점 퍼져오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다리가 잘라서 곧 죽을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암에 걸려서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겠다. 그래서 그는요, 희망의 마라톤을 시작했습니다. 캐나다 대륙을 5,375km를 혼자 달리는 거예요. 달릴 때마다 나 만나는 사람마다 나한테 많은 것도 1불씩만 주세요. 1불씩만 주세요. 우리나라 따로 한 1,300, 1,200원 주겠죠? 뭐 하게요? 그걸 모아서 암연구소를 짓고 암으로 인하여 고생하는 사람이 치료받아 건강해지는 그 연구소를 짓고 병원을 짓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엄청난 돈을 그는요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암 연구에 써달라고 그는 주고요, 많은 암 환자에게 소망을 주고 1982년 6월 22일 그는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그가 거쳐온 산을 바로 대리산이라고 합니다. 지금도요, 대리팍스 달리기가 지금도 있고요, 암 환자를 위한 이제 모금들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무리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거기서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누가 옵니까? 예수님이 계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여러분은 거기서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줄 수가 있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많은 사람이 실망하고 절망하고 마르다와 마리아도 절망하고 그 가운데서 그들에게는 나사로가 나옴으로 말미암아 뭐가 됐어요? 소망을 갖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죽음의 자리에서 나오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나사로는 세상을 떠났어요. 이 세상에 사람이 아닙니다. 사흘이 지났어요. 냄새도 납니다. 세상의 어떤 의학과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도 어떻게 죽은 자를 살릴 수가 있겠어요? 죽음이라는 것은 끝에 이른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하는 그 상황에 있게 됩니다. 그런데 죽음 앞에 있을지라도 모든 생각과 상황은 하나님 앞에서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통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죽어 있는 자, 냄새 있는 자에게 나오라고 하신 이 말씀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는 말씀입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능력을 사람들에게 보여 알게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에 오늘 본 말씀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 앞에 있는 자도 오늘 그 자리에서 나올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은 못할 것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오늘 죽음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잠깐 지체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죽음이라는 이 사실을 통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낫게 하는 것보다 죽었을 때에 그 자리에 나오게 하는 것보다 누가 더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더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믿도록 하도록 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들어가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오신 그분을 증거하고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보니 이런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를 보려 합니다.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 여러분이 지금 죽을 수밖에 없고 죽음 같은 상황에 있을 때에 그곳에서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증거하게 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 알게 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 알게 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보여 알게 하는 증거자, 매개체가 되어지는 거예요. 통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를 하나님이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이 사랑하셨어요. 그들도 사랑하셨어요. 왜 병이 듭니까? 왜 죽습니까? 예수님이 사랑하는 가정에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런데 그 죽음도 예수님의 사랑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고 그 사랑과의 관계를 끊을 수가 없게 되었어요. 왜? 사랑하시니까.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어떤 것일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병이 들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 속에 있습니다. 죽음 앞에 있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인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 알게 하는, 그리고 많은 사람이 기쁨을 주고 소망을 주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 알게 하는 귀한 도구가 되고 증거자가 되고 간증자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죽음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 39절에 돌을 옮겨 놓아라. 냄새가 나요. 돌을 옮겨놔. 돌을 옮겨 놨습니다. 나사로를 향해서 나오라. 죽은 나사로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옵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사람들이 풀어놓아 다니게 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상식과 이성이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40절에 내 말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으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세요. 인간의 상식과 이성에 따라서 함부로 판단하고 결정하지 마세요. 상식적으로 어떻게 홍해가 갈라질 수 있습니까? 요단강이 멈출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오병이의 예로 인해서 5,000명을 먹이고 열두광주리가 남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상식과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생각을 다 어떻게 합니까? 뛰어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에 슬픔에 있을지라도 소망이 없을지라도 절망에 빠졌을지라도 죽음같이 모든 것이 다 사라졌을지라도 세상의 방법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십시오. 오늘 말씀같이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요 생각을 풀어놔야 되는 거예요. 동요맨 자리를 풀어놓아야 다닐 수 있지 않습니까? 묶였던 생각, 안 된다는 생각 풀어놔야 돼요. 우리의 말을 풀어놔야 됩니다.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말, 안 된다, 못 됐다, 죽겠다, 힘들다, 할 수 없다. 잠언서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이별가를 부르는 사람은 이별해요. 우리의 말에 힘이 있습니다. 옛말에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말이 시전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교회 어르신들 중에 교회에 못 나가신 분, 옛날에 신앙생활에서는 몸이 아파서 못 나오시는 분, 마음은 있으나 이렇게 못 나오시는 분, 그리고 예수를 아직은 영접하지 못하나 친구들을 따라 있는 분들, 토요일날 4시에 가면 공원에 그분들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한 분은 소낙비가 너무 많이 와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소낙비 오는데 어르신들이 나와 있으리야. 나와 계시는 거예요. 엊그제 지난주도 얼마나 날이 더웠어요. 이 더운 데에 나와 계시랴. 제가 가는데요, 저 앞에 앉아 계시는 모습을 보니까 초등학생들이 선생님 기다리듯이 쭉 앉아 계시는 거예요.
생각을 풀어놓으면 되는 거요. 말에 된다, 가면 된다. 그 어르신들이요, 우리 다 같이 손모고 기도합시다. 기도해요. 안 믿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불교인도 있다니까요. 천주교인도 있다니까요. 권사님들도 계시고요. 행동을 풀어놓아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이제는 행동으로, 행함으로 순종해야 돼요. 생각만 자유가 아니라니까, 입으로만 아니라 이제는 몸으로, 행동으로 움직여야 돼요. 죽음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움직이세요. 일어나세요. 그리고 나오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영광과 찬양을 돌리세요. 나사로야 나오라. 나와서 돈을 놓아 다니게 하였더라. 그 나사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18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저 높은 곳을 향하여라고는 수기에 썼던 최규천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농대를 나왔습니다. 덴마크에 유학을 갔다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청십자 의료 협동작을 세웠습니다. 그러다가 교통사고로 가상을 입었습니다. 혼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사랑하는 아내가 모든 수발을 다해줬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몸이 나을 때쯤 돼서 아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내를 공동묘지에 묻고 돌아오면서 그런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혼자 어떻게 살 수 있으리라. 그다음에 그 슬픔 가운데 있다가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부활이라는 것은 있고 없다는 문제가 아니라 있어야 하는 문제이다.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됩니다. 이루어집니다. 슬픔에 여러분의 슬픔 사라집니다. 여러분의 절망 사라집니다. 여러분의 아픔 사라집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온수방의 사탄 귀신은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물러갑니다. 병든 자리에 있을 때에 수술을 받고 아니면 사형 선고를 받고 고통 자리에 있을지라도 그 자리에서 나오라. 사탄에 잡혀 있을지라도 그 자리에서 나오라. 온수방의 사탄은 물러가고 이제는 성령의 마음속에 거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 영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어 이 땅에 살아가는 복된 삶의 역사가 될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바로 주인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사로야 나오라. 많은 사람에게 슬픔을 줬던 나사로, 많은 사람에게 절망을 줬던 나사로,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끊어졌다고 했던 나사로가 나옴으로 말미암아 슬픔이 사라지고 절망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이 다 사라지고 새로운 삶, 새로운 역사, 소망, 기쁨, 감사, 즐거움, 행복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계시는 능력을 보여주는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 같이 주여 지금들의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들의 형편을 통해서 그 자리에서 나옴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병든 자리에서 나오기를 원합니다. 고통의 자리에서 나오기를 원합니다. 슬픔의 자리에서 나오기를 원합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나오기를 원합니다. 망하는 자리에서 나오기를 원합니다. 미움의 자리에서 나오기를 원합니다. 기쁨과 중심과 감사와 행복,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 복음을 전하는 자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리,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증거의 자리가 되는 모든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축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 충만하심이 그 자리에서 나오라. 슬픔의 자리, 절망의 자리, 망하는 자리, 없는 자리에서 나오게 해주신 하나님, 그분에게 감사하며 우리에게도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믿음의 권속과 자녀들과 자손들과 한맘 교회와 오늘 또 해방을 맞이하며 주께 영광 드리는 주의 모든 백성들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